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2장 1절부터 8절,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 한 주간을 쭉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교회까지 차를 몰고 오면서 쭉 모든 여정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일주일간을 살아갔던 그 여정들을 조금 돌이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세 분의 우리 교회 중직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MT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았던 그 공룡의 발자국들, 희한하게 참 천지창조로 펴오고 공룡 발자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라고 하는 곳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푸른 자연들, 산들,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신비로운 것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오면서 아들 녀석이 묻습니다. 아빠, 차 앞에는 그릴이 있는데 왜 그런 그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그걸 왜 만들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소를 하기 위해서, 엔진이 폭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게 필요한가, 공기가 왜 필요한가를 과학 시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최초로 개인 회사에서 이렇게 달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빛을 보면서도 과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 빛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소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입고 계신 옷은 어떻습니까? 이 직조술이 발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옷감을 짜고 우리가 입을 옷을 만듭니다. 여러분 신발은 어떻습니까? 가죽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 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악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자, 아 그렇구나,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그냥 주어진 밥이니 그냥 밥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으로 내가 먹는 밥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밥숟가락을 드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식이 먹여 살리지, 내 가정이 이루어지지 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원리들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계 맺음입니다. 따라합니다. 관계 맺음. 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안식일. 따라합시다.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간단해 보이지만은 너무너무 심오한 다스리고 관계 맺고 안식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교인들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장에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것을 다스릴 것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과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스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끝났습니다. 인간 창조까지 끝났는데 2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4절 말씀, 자, 2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바꿀 사람이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관리인이 쉽게 말하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누구의 형상을?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집 5살짜리 데리고 노는 거랑 11살짜리 데리고 노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11살짜리 데리고 노는 거랑 이제 다 커가지고 수염 나고 지도 이제 장가 갈 거라고 해서 아빠 라고 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노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누구의 수준만큼? 네, 하나님의 수준만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머리 좋고, 하나님만큼 창의적이고, 하나님만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뭐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하고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 온 우주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놀라고 무엇처럼? 장난감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장난감이라면 좀 어폐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을 지어서 어떻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무엇할? 다스릴 의무와 특권과 권리가,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본문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하라고 하셨냐면요,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것과 무엇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 이 두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게 다스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왕이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때 그것은 무엇 한다고요? 다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짓밟아가지고, 그죠? 컨커라는 그 정복이 아니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가바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불러다가 딱 옆에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붙어있게. 이게 정복하는 겁니다. 너 어디 가지 말고 딱 내 옆에 붙어있어 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정복하다는 뜻이래요. 짓밟아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억압하는 게 정복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쉽게 말 돌아다니는 것을 딱 끌어다가 옆에 붙여두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정복하는. 꼼짝 못하게 옆에 붙여두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죠? 막 뛰어놀고 그러는 아이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 옆에 아빠 옆에 붙여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까불지 못하게. 인간이 천지 만물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 만물을 끌어다가 누구 옆에 붙이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옆에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드러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저주받은 이후로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땅이 제대로 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힘써서 그 땅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갖다다가 누구 옆에 붙여두는 겁니까? 하나님 옆에 갖다 붙여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자연을 컬티베이트 해가지고 그 자연을 땅을 그냥 쉐일 공법으로 해가지고 땅에 있는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짜내가지고 땅을 활용하는 게 정복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나무는 우리 것. 나무들은 모조리 싸그리 베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땅을 정복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살림을 누가? 하나님 옆에 딱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에 가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2장에 가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행위거든요. 아담이 야 코끼리 이리 와 라고 하는데 코끼리가 이름이 없으면 지가 코끼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김길동 이리 와. 제가 여기서 김길동 씨, 이게 김길동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김동규 씨 그러면은 김지사님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계신단 말이죠. 아시겠죠? 사람이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주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짐승의 귀가 코가 이런 짐승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그는 한낱 몸집에 지나지 않다. 김추수님의 꽃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끼리가 아무리 코가 길어도 아담이 불러주기 전까지는 걔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코끼리라는 이름을 떡 지어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게 됩니다. 야 코끼리 이리 와 라고 하면 코끼리가 지나가다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담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바지만 입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거기에 토다는 거 아니에요. 야 잠깐 모여봐라. 아담이 짐승들을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이름을 질까? 저 코 긴 애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담이 다른 짐승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이 너는 코끼리 해,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해 라고 말하면 그대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시는데 다스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뭐 합니까? 자꾸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려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 주시려고 나에게 뭘 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토를 달아요. 이거는 통치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가정의 가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 식구들 다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 다 들어. 이게 가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도님 여러분들을 가정의 아내로, 그죠? 엄마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밥 안 하면 내가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 다 죽었어. 내 말 다 들어. 이게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나누어서 함께 배울 텐데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코끼리라고 말하면 코끼리가 되고 아담이 씨를 뿌리면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께로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것들이 붙어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상사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무엇이라고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창조 질서가 드러나야 돼요. 미국에서 제가 참 놀란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도 익숙해져가 지금도 막 버려요. 한국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왜?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연을 뭐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냥 막 나에게 준 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자연이 보호되도록,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원리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원을, 물질을, 혹은 건강을, 혹은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각자가 처해 있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모든 것이 선합니다. 단 뭐냐면요,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4장을 앞절까지만 땡기면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지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도하고 말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이 기도와 말씀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술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런 돌아가는 이 문화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자연이 파괴되어 가는 이것을, 아마존이 숲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는 이 커피 한 잔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맺음으로 다스림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함께 가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앵겨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몰고 가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와가 없어요. 여러분 잘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장면이 많은 결혼식 주례 본문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결혼식 주례 본문으로 이해돼서 이 본문을 부부 생활에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2장인 것입니다. 자, 하와가 없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짐승에 뭐가 있죠? 짝이 있습니다. 예, 어떤 공작은 꼬리가 엄청 화려해요. 수컷입니다. 근데 어떤 공작은 아주 벌품이었습니다. 암컷입니다. 그렇죠? 어떤 오리는 머리가 초록색으로 쫙 반짝반짝 빛이 나요. 청둥오리의 수컷입니다. 어떤 오리는 보니까 갈색으로 축축해요. 청둥오리의 암컷입니다. 모든 것들을 보니까 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름 짓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비롯해서 사람이 관계를 맺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부부 잘 만나가지고 의기 맞는 사람 잘 만나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좌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예요. 관계를 맺는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 혼자 절대로 못 살아가. 이 땅을 혼자 못 살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혼자 못 살아가는지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공자와 맹자와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못 살아가는 것, 이거는 뭐예요? 중국 철학에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못 산다는 이유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 사람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돕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하나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협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어. 외로워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물건들 힘이 없어 약할 때 그 물건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맺는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가 안 이루는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A라는 사람과 사업상 내가 관계를 좀 맺어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사명을 이루는 것인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명함 건네십시오. 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맥이 최고야, 마당발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니까 이 사람 도움도 받고 이 사람 도움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 소개를 받고, 이거는 아주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교인들은 명함 한 장을 건네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에게 돕는 배 필요 없으니까 아담이 이상하다 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전신 마취를 하시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농담 삼아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굉장히 우월감을 갖습니다. 왜? 우리는 재질이 달라.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지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뼈로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하와도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하와도 흙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야 둘이 안 싸우지. 페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평의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몸에서 나온 뼈를 가지고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죠? 자, 답은 뭐냐면요, 서로 쳐다보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십시오. 우리 백송희 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자,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닭살도들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시작. 너 안에 나 있다. 닭살 돋으시죠? 한 번 더 합니다. 너 안에 나 있다. 아시겠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어디에서요? 몸에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너 안에 나 있어. 너,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제 왼수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걸작이다. 코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눈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성품이 참 걸작이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뭐예요? 너 안에 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아마 수술 받아본 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김명호 집사님도 지금 큰 수술을 받으셨죠. 전신 마취 하셨죠.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잠들죠. 눈 깨고 나니까는 수술 끝났대요. 얘들이 지금 내 몸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탈장 수술하는데 째야 되니까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좀 졸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딱 씌우는데 깨어나 보니까는 끝났대요. 갈 준비하라고 차키 가지고 오더라고요. 내 몸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사님 모르시죠? 톱으로 가슴을 썰어도 모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전신마취하고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 지금 지 몸에서 갈비뼈를 뺐는지 지 몸에서 뭐를 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에게로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지 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지 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냥 전신마취하고 있는데 누웠는데 깊이 잠들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척 보면 압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척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면 이 고백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어떤 고백? 너 안에 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가 아니라 너는 무엇이다? 나의 무엇이다?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남남이 만나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나였던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나였는데 뭐예요?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사람을 꺼내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맺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어떻게 나를 지금 상처받게 하고 지금 나를 뒤에서 막 욕하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몸에서 내 속에서 나왔는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 속에서 나왔는데 심지어 내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자식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 지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느냐, 관계 맺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느냐, 어떻게 함으로써요? 안식함으로써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다. 자, 함께 오늘 본문으로 함께 가볼까요? 자,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긴장하시고. 하나님이 왜 2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좀 힘이 딸리십니까? 태양계나 이 수억만 개의 별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좀 지치십니까? 그래서 쉬신 거예요? 아니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2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까? 아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요, 우리의 육체가 쉬라고 있는 날만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잘 쉬어야지 또 그 다음날 일하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의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라고 안식일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목사님 이번 주 너무 힘들어서 오늘 주일은 좀 쉴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열심히 나올게요.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엇?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육체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복되고 거룩하다는 것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첫째로 우리 사람은 24시간 24/7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24/7 아니 forever 하나님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안식하면서 육체의 피로를 느끼면서 이제 늙어서 쉬어야 돼. 40대는 안 그랬는데 50이 되니까 더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늙긴 늙었나 봐. 이제 나는 좀 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은퇴를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을 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하더라도 밤잠을 설치면서 3일 4일 하더라도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쉬면서 안식하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나는 피조물임을 깨닫는 것. 이게 뭐냐면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주일날 쉬시면서 가게 문 닫으시면서 그래 나는 육체의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백을 안 하고 바쁘다고 자꾸 돌리는 거는 힘들다고 이제 할 일 많다고 주일에도 오픈하고 돌리는 건 뭐예요? 나는 피조물 아니에요. 나는 더 할만해요. 나는 좀 더 힘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랑질하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럼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누가 해주십니까? 누가 해주십니까? 대답하세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주일은 쉽니다. 그 가게에 간판 걸고 문장 문 내릴 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주일 주일날 장사하는 안에서 손해보는 그것을 누가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만드셨어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안식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안식일은 뭐냐면은 함께 거하고 놀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쉽게 말해 깨닫는 것. 따라합시다. 함께 거하면서 함께 놀면서 서로의 존재를 깨닫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함께 거해야 돼요. 함께 거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거하면서 뭐예요? 같이 재밌게 놀아야 돼요. 제가 쉽게 쉬운 말로 제가 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서로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식일의 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안식하기 위해서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인간과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가장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걸작과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놀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못하면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인간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인간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재밌게 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레벨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자기 레벨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는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아담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아담에게 권위를 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열심히 일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으며 사는데,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니 모든 천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과 무엇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안식하기 위해서요, 함께 놀기 위해서요,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자들이 죽으면 누구와 함께 갑니까? 누구와 함께 있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재밌게 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자주 봐야 돼요. 보면 볼수록 사람은 뭐 한답니까? 정이 쌓이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하고, 재밌는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뭔가를 계속 같이 있을 때 뭐예요? 사람은 관계가 싹이 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하고 뭐 하고 싶으신 거가?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놀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그냥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부부가 살아도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섞고 등 돌리고 같이 있죠. 그렇죠? 같은 집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있는 겁니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놀아야 돼요.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드리러 입은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구나, 야, 관계 맺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래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라는 말이 이 뜻이었네.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몸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같이 그렇게 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좋아하네, 저 사람이 저걸 잘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뭐 합니까?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막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좀 더 푹 쉬어야지, 그래 주님이 안식하실 거니까 푹 쉬어야지, 내일 일할 텐데 라고 말하면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우리가 휩싸였으면 이 사람 안식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그분과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하실 것인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많이만 생산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건을 많이 쌓아놨는데 생산하는데 이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뭐 하러 간다고? 돈 벌러 가느라고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하러 간다고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운동화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운동화를 신고 놀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공장에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면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겁게, 인간적으로 쉴까라는 생각만 해야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쉼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쉼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바리새인들하고 계속해서 논쟁했던 논쟁의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안식일이 문제였어요. 왜 자꾸 너는 안식일에 일하느냐? 왜 안식일에 사람들이 저러느냐? 예수야, 너는 왜 안식일에 너희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일해가지고 밀을 먹는 거를 너는 왜 제재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알교했던 주제가 뭐였냐면요, 안식일의 주제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이 안식일의 원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느냐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교회에 많이 모여가지고 어쩌는지 부흥시키려고 아니에요. 거기에는 심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원리와 말씀의 진리가 주일 성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이 되려고 해서 장로 안수 받으려면, 안수 입사 되려면은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 그 항목으로 생각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일 앞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의 복된 의미가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로 교인들 이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쉬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가야 돼요. 육체가 쉬기 위해서는 교회 조금 쉬고 자연으로 가서 조금 편안하게 좀 릴렉스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식의 의미를 껍데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피조물이 드러내야 하는데, 여러분, 자연은요 정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주면 그대로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줘요. 그죠? 때가 되면은 눈이 내리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짐승도 때가 되면은 다 돌아갑니다. 근데 참 사람만큼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의 섭리를, 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다스림과 관계 맺음과 온전한 안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경적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